오늘은 2월 9일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갖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14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무리들이 기이 여기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니까 너무 놀라워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냥 가만히 방관자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요 말하게 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는 귀신의 왕, 귀신, 일반적인 귀신보다 더 강력한 귀신을 품고 있는 저 예수가 쫓아낸 것이다. 그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표적을 더 원하는 거예요. 다른 기적도 한번 보여주시죠. 다른 기적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기적을 계속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늘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의 선택은 셋, 넷 중에 하나가 아니라 늘 둘 중에 하나예요. 먼저 지금 주님의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이 주님의 기적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으로서 쫓아낸 것이다. 아니, 이거 가지고 부족해, 조금 더 기적 없어요? 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더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즉, 예수님의 기적을 믿느냐 부정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어설픈 건 없어요. 더 기적을 원한다는 건 이 기적은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의 기적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선물을 준 것도 부정하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벌어지는 그 기적들은 믿지 못한다면 왜 구원의 기적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의 기적은 역사하고 벌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셔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나 외에 너희들의 자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을 봤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못하게 금하였다는 얘기,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알세불이 도대체 몇 명이냐? 나도 바알세불이고 걔들도 다 바알세불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증거할 거야. 이건 귀신의 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행위 자체가 귀신에게 타격을 입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에게 타격을 입히겠느냐.
나는 귀신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귀신에게 타격을 입혔어. 20절 말씀 볼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면 귀신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함으로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어떤 이가 통치하는 곳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당연히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둘 중에 하나다라고 선택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여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누가 뚫겠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그 집을 뚫어버려요. 그 강한 자를 무찔러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강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강한 무장을 하여 자기 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그 무장을 빼앗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다. 또 하나,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든지 헌신과 봉사를 말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거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마귀에게 헌신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건 역시 마귀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건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지 어설프게 가운데 중립지역은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셔야 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며 말씀을 위해 살아야 되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들을 훈련시키며 나가야 되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헌신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편에 서셔야만 돼요. 또 27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가운데 그 집이 말끔히 청소가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쫓겨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고 그 마음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그 안을 채워야 돼.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이걸 채우지 않고 가만 방치해 두면 다시 마귀가 들어오는데 그 전보다 더 심한 7마귀가 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었으면 이제 이 안을 채워야 돼. 뭘로? 성령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헌신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채우고 채워야 돼요. 귀신을 쫓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주님을 찬양해요.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니라. 그 여자가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낳은 가족이 복이 있어요 라고 큰 소리를 외쳐요. 그 혈연 관계가 참 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혈연 관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